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어제 찾아놓으셨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내일까지 읽게 될 겁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찾아서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읽고 이어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표어는 일상의 예배자입니다. 일상이라는 말은 매일 반복되는 모든 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주제 말씀으로 나누었는데요. 기대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읽거나 암송할 때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너희 몸,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온전히 좀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다.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눈에 딱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 말씀 이어서 핵심가치 3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예배자가 될 때 나타나는 열매이기도 하고요, 일상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3가지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기뻐하는 예배자,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예배자, 세 번째는 감사하는 예배자. 아마 이런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와 같은 3가지 가치가 우리들의 삶의 일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어제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특별히 기뻐하는 예배자 가운데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은 식탁 교제를 의미하고요, 사람과의 관계 맺음, 또 특별히 가족, 교우들, 또 직장 동료들, 또 식탁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누리게 되는 낙, 만족, 행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또 뒤에 따라오는 수고함, 일, 직장일이 될 수도 있고 집안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일상이 회복되면은요, 그래서 일상의 예배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존중하고 늘 격려하고 칭찬하게 되면은요, 그 만남을 통해서 만족, 행복이 부어지게 된다. 또 우리들의 모든 일, 집안일 통해서 만족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그런 일상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핵심가치 목표, 기도하는 예배자인데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짧은 문장을 우리가 먼저 좀 나누면은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바람직한 일상생활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일단 원어적인 의미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원어로 보면은요 시면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이게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의미하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보편적인 84회가 사용된 이 판토테라는 단어나 1245회 사용된 파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요, 이때 당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잘 쓰지 않는 시면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쓴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이와 같은 단어를 썼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이 땅 밑에 땅굴을 파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단어가 시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은 그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요, 그와 같이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도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은요, 오늘 이곳에서 사용된 기도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키기 위한 기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붙여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도무지 기뻐할 수도 없고 또 낙심만이 밀려오는 상황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라는 권면인데, 그 기도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따라오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에 내 마음에 간구를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으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멈추지 않고 깊은 바다 끝에 도달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가장 먼저는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일상이 단순히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랬다가 일상이 회복되면 사람을 마음껏 만나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게 일상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사람과의 만남,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가득한 것이 일상이 회복이 된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따라오는 감사하는 생활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신면이라는 단어를 좀 떠올리면서 어떠한 경우 특별히 극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하되 내 삶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이제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읽은 것처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이 조서가 어떤 조서냐? 30일 동안 왕 외에 황배 숭배 칙령을 내려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이가 있다면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라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조서의 왕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것,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면 본인이 죽게 된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다니엘서 6장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럼 잘 보셔요.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기도하면 죽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본인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살기를 원했다면 문을 닫아놓고 30일 동안 기도를 쉬면 돼요. 그렇잖아요. 본인의 기도가 곧 본인을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고 그 기도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다니엘이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9장 이하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왕의 금령이 방포된 그 무렵에 예루살렘 선지자의 예언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스라엘 민족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누가? 다니엘이. 그것도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 기도하면 죽을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라고 다니엘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그가 죽음으로 내몰려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던 좋은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했을 때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루에 3번 집에 와서 2층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아침에 아마 기도하고 왕실, 궁으로 가서 업무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점심에 기도하기 위해서 아마 시간을 내어서 부지런히 집에 왔을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요, 또 왕실로 가서 그의 업무 혹은 그의 집무실로 가서 일을 하고 또 퇴근을 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아주 번거롭고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일부러 여러분 직장에 출근을 했다가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도 직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또 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지적으로 노력했던,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에서 기도하기로 뜻을 정해서
대적자들도 이 시간에 다니엘이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시간에 의지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스토리가 결국은 사자굴에 떨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살아나고 그의 대적자들이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루 3번 기도하고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올 한 해 내가 다니엘처럼 극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중요한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다면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까라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일 안 좋은 경우는 머리로는 다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작년과 올해가 전혀 다름이 없는, 변할 것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최악의 경우이고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한 만큼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까라고 고민하시고, 그것이 하루에 3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그래도 잠들기 전에 그래도 좀 의지를 가지고 무릎 꿇고 한 5분이라도 기도하고 좀 자야 되겠다라는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무시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라고 결단을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작년과는 다르게 내가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면 기도의 그 깊은 곳까지 어떠한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이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받쳐진 상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반짝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 한해는 내가 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를 그럼 지금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멘이시죠? 진짜 아멘이시죠? 그러면 나 스스로 아멘을 할 때요, 깊은 동의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지가 있는 아멘이 있고요, 좀 슬픈 아멘이 있어요. 아멘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고, 아멘을 하기는 하는데 나는 별로 의지가 없고, 좀 슬픈 아멘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추구해야 될 2번째 목표는 기도하는 예배자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모범에 있어서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기도할 것인가라는 것을 꼭 고민하고 결심하고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